한때 저의 그 꿈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때 저의 꿈은 삼성 같은 이런 대기업이나 뭐 그만치 못하더라도 취직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저희가 크나큰 뭐 부자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미래에 그냥 나의 가족만 잘 챙기고 할 수 있는 정도만 벌자라는 것이 그 당시에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뭐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 저희 집이 이제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도 일부러 특성화고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졸업 후에 이제 빠르게 취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사역자의 길로 부르셨고 저는 이제 내가 사역자의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미 그 길로 가고 있었고 저는 그 길을 지켜보면서 쉽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하고는 맞지 않는 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민과 기도 끝에 점점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가야 할 길을 이제 좁혀 주시고 그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저는 그 길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인정하고 성결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이 길은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걷게 하신다는 것이 이제 느껴질 때 그때가 되어서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지금까지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뭐 경제적인 여건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 저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시선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후회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다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동기가 좋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좋은 동기로 미래의 내 가족을 챙기려고 했고 그 이제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도 않고 뭐 돈을 그렇게 잘 벌지도 못하며 사람을 많이 대해야 하는 목회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아버지처럼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또 미래의 제 자식들이 제가 겪을 가난을 다시 경험할 것 같아서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따르기로 한 후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나서 돌이켜보니 하나님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심이 너무나도 저에게 감사가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무수히 저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제가 꿈꿨듯이 성공을 꿈꾸고 편안한 생활을 꿈꿉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거의 옛날 사람과 다름없이 그런 편안한 삶을 꿈꾸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죄가 아니죠. 편안한 생활을 꿈꾸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본질도 아닌 것들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된 기도 제목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프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는 죄의
그 당시 로마의 최고의 형벌이었으며 죄 지은 자가 자신이 받을 형벌을 짊어지고 올라가야 하는 삶, 그리고 그 끝은 죽음이라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슬픈 결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 라고 요구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누구를 구원할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나도 알고 주님도 아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본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인 나는 왜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인과 관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잘 알아야 우리가 결과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21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21절 이전의 상황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의 말씀인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베드로의 인생의 그 역대 최고로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장면이지요. 시몬의 이러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엄청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난 후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베드로가 고백한 시점부터 예수님은 무언가 시작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마태복음 1장부터 예수가 누구이며 또한 오시리라 한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 분이며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명확하게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은 그것은 지나가다가 어쩌다 한번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게 예수님도 이 베드로를 엄청나게 지금 칭찬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베드로는 깨달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된 메시아 상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베드로의 고백 이후 예수님께서 미래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나타낸다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비로소입니다. 이때로부터 해서 시작하신 말씀은 이 비로소라는 말로 끝을 맺어서 현재 이 시점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백히 깨닫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비밀과 사역을 공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비로소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게 되었구나. 그럼 이제부터 조금 더 심화된 이야기를 들려줄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막 1 더하기 1이 2인 것을 알게 된 아이에게 곱하기, 나누기, 루트, 미적분 이런 걸 알려주면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곱하기를 비로소 배우고 나누기를 비로소 배우고 그 위에 심화 과정을 더 배우고 이해했을 때 비로소 그 문제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동행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도 하시고
때론 나의 삶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마음 자체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면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항변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피티마오로서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은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는 어투로 아주 강력하고 적대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한 베드로가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선다는 것은 그의 고백과는 조금 상반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거부했던 이유는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상과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명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지상의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장 강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평화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라고 기도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왕이 되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는다라는 것을 그런 상황을 결코 허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미래의 일을 말씀하실 뿐 왜 그렇게 돼야 하는지는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아서고 장담합니다. 주님께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다음 구절에 왜 베드로가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명백한 이유가 나옵니다. 2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한 일은 결국 사탄이 한 일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일어나야 할 일을 베드로는 막아섰습니다. 그것이 곧 사탄의 일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단 내 자신의 일, 또 우리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기서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인간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처절한 기도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명을 두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한다면 인간 대 인간으로서 꾸짖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베드로의 관계에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였으며 또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오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의 원인은 사람의 생각이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곧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고난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겪는 육체적이고 그런 고난인데 이 육체적 고난은 우리가 겪으면서 죄가 얼마나 끔찍하며 참혹한 결과인지 늘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 즉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여기 구절에서 나오는 이 고난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받는 고난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고난은 바로 이러한 고난이고 이러한 고난이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어떤 사회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내 가족 때문에 힘들고 의식주 때문에 힘든 것이 고난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은 죄의 결과로 겪는 죄의 고난인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복음을 전할 때 다가오는 핍박과 환난, 정죄와 참소를 겪는 것이고 이 고난을 참여하는 것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함을 꾸짖으시기 위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복음에 의해 받게 되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혹시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혹 생각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딱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당신이 핍박받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으니까 다른 지혜를 구해봅시다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우리가 조언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더 솔직한 표현으로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도 하였고 하나님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제가 넘어뜨렸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저는 그것은 뜻이 아니라며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막아섰고 그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연약한 저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사역자들에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사역자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꼭 새로운 사람들이나 어떤 친구들을 만나면 저는 두세 번씩은 꼭 들었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자식은 절대 이 길로 안 보낸다라는 것이 보통의 의견이고 또 저도 많이 들은 대답입니다. 또 저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누가 저에게 신학교에 가겠다고 말하면 이 길이 그렇게 쉬운 길도 아니고 굳이 이 길로 안 와도 되는데 왜 오려고 하냐, 오지 마라 라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나를 향한 뜻 그리고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뜻을 가지고 계심을 깨달은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누가 저에게 자녀가 신학교에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걸 내가 막을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제가 마음이 넓거나 제 자녀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거나 해서 하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충분히 하나님과 기도하고 충분하게 대화한 후에 그때도 부르심이면 가라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그 길을 막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가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흔쾌히 허락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께 어떤 지인이 와서 북한 선교를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면 반드시 죽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기 전에 한번 들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어떤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바꿔야 할 생각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고난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는 고난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러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절대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로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고난받는 그 길은 고난이 아니라 은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역은 고난받는 길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길을 베드로가 막은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생각과 다른 길을 가신다는 이유로 그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베드로의 잘못된 관점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베드로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돌리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질문한 베드로가 꾸중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시선을 베드로에게서 제자들로 돌린 이유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제자들도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지금 읽고 있는 우리도 베드로와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메시아의 다를 것이 없는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전제 조건입니다. 베드로의 반응과 책망을 놓고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임을 우리 성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좀 더 나누고자 하는데 베드로는 현재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렸으며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계획을 하였는데 나의 생각과 맞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것을 거부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동일하게 예수님께 책망받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성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죄인인 자기 자신, 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경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거야, 나를 따르지 못하는 거야, 내 친구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나를 따르지 못하는 거야, 그것이 문제야, 또 그것이 너와 내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환경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못 따라간다? 변명입니다. 내 직장 때문에, 내 지인 때문에, 교회 내의 어떠한 성도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림이 있다 그런다면 우리 안에서 죄인인 내가 변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하는 이유는 또 그곳에 발조차 내딛지 못하는 이유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철저하게 나 자신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주위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들이 넘어졌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문제입니다. 내 자체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부패하고 문드러졌기 때문에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목이 고는 백성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자신을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첫 번째 조건에 미달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예수님께 책망받았고 제자들도 책망받았고 이 시대 우리 또한 예수님께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인데
우리가 먼저 자기를 부인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고 또한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해야 한다는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당시 제자들에게 최고의 형벌인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사역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인 우리에게 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의인이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이 사역을 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맡기셨을까요? 더 이상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받을지 제자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000년 전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들을 미래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고 이제 예수님 밑에서 한 자리씩 차지해야지 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모든 생계를 뒤로 한 채 예수님께만 매달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서론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꿈을 꾸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또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세주로 고백한 자들을 의미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나 성도들에게 붙여진 거룩한 호칭입니다. 그럼 성도는 뭘까요? 성도 역시 거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립투사, 독립열사라는 말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말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나라를 사랑함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제에 맞서 싸운 위대하고 용감한 조상님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6.25 참전용사도 마찬가지죠.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떠오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죽는 자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언제든지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전에는 실제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죽는, 실제로 목숨을 잃은 성도님들도 또 선배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해서 누구를 구원할 능력도 권세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자의 중심을 모시고 의롭다고 칭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인이며 또 의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십자가는 죄의 끔찍한 저주의 형벌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보았을 때 이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며 구원은 은혜이며 죄인이 아닌 의인이 영광스럽게 짊어지고 가야 할 마땅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나타난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면류관은 오직 이 십자가를 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상급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이제 의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질 자격이 생긴 것이고 이것이 이제 나에게 영광이며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받는 십자가의 고난은 절대로 죄가 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예수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더욱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제자라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명백한 증거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해서 내 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선행된 자기 부인의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면 다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내가 아닌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후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 빠뜨릴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이 죽고 예수님만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또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또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죽어야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고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풍족하게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누려야 하는 고난의 길, 그것을 이제는 고난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로 생각하며 그 길을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남 탓, 환경 탓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 되는 것은 정작 내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막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저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겠다는 사람을 막는 저 같은 끔찍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며 기도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복음을 위해 죽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